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함께 살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혈통상으로 다윗의 혈통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자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과연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조명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저희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아버지 이름,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눈이 옮겨왔습니다. 근데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의 이름이죠. 두 이름 모두 구약에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가 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야곱이 그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것처럼, 구약의 야곱이 그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것처럼 아마도 예수의 할아버지 야곱도 자기의 아들 중에 이 요셉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기대하는 아들이기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그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기대와 아끼는 마음을 담아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들의 민족을 기근 가운데 구해냈던 자가 바로 요셉이죠. 민족의 구원자가 요셉이죠.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당하던 유대 민족을 위해 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가정적인 기대를 갖고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요셉에게 삶의 위기가 닥쳐요.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혼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유대법상 혼전에 남편의 아이가 아닌 혼의 자식을 가지게 되면 그 혼인 서약은 무효가 됨은 물론이고 여인은 강제 출교와 함께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유대 전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를 최소한으로 그래도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꿈 중에 천사가 현몽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어떤 남자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것이며 그의 아이가 주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성경이 조용히 파혼하려는 요셉을 어떻게 한마디로 수식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자다. 요셉은 의로운 자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당시 유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자신의 아내들 자의 생명을 생각했던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이 요셉은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약에 속한 사람입니까?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에피소드는 신약 마태복음에 등장하지만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이므로 이 요셉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의 행동,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서 가만히 파혼하려 한 것은 의로운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개입합니까? 천사가 개입하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인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앞으로 진행될 이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신약의 중요한 의미를 복선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성령이 새로운 율법이다. 성령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다. 이전에는 율법 조문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이었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구원이다. 성령이 새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짤막한 이야기 가운데 숨겨두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듯이 그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대로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적 양심상 내가 어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신앙적 이유가 100가지 있다고 칩시다. 내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을 품지 못할 너무나도 타당한 신앙적 이유들이 명백할 때 사랑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야코니와 파혼하려 하는 요셉을 두고 악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의인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의인으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나의 안에 있는 타당한 이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면서 창세기 말씀도 묵상하고 우리 마태복음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특별히 구원에 관한 기막힌 첫걸음은 한 인간의 정말 순진하고 어이없는 순종에 의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대책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요셉이 대책 없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좀 당혹함이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 사회적인 책임감들, 가족적인 책임감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결혼을 조용히 물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그 일. 그러나 그 순종이 과거, 현재, 미래의 수십억 명의 인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들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이 아브라함, 요셉만 기록하고 있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총 몇 명인지는 우리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너의 본토 친척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한 사람, 순종한 사람은 알 수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망하는 길로 가지만 주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나의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묵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많은 순종의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들. 그 수많은 부르심들 중에 한 번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하루.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루.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이러한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성령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